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익한 우상 숭배를 버린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익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허망한 거에 소망 두지 마시고 허탄한 거에 소망 두지 마시고 망령된 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진리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치유의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조선시대 날 때부터 양반과 쌍놈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날 때부터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상이 많았었고 미신도 많았었고 각종 선입견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말이죠, 죽어있는 존재들, 악한 존재들, 무익한 것들을 따르다가 그걸 다 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이 바뀌어지니까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상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10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상들이 막 그냥 공포심을, 이렇게 하면 뭐 죽는다, 이렇게 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공포심을 조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서 헛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헛것에 두려워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의 연약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연약한 우상을 자꾸 섬기다 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는 뱀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뱀신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 가는 곳마다 뱀이 있어. 저는 뱀을 별로 그렇게 좋아는 안 하는데 어쨌든 뱀이 있어. 그래서 뱀을 이렇게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가만히 그걸 볼 때마다 괜히 마음 가운데 뱀이 나와서 물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여행 일정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각종 뱀의 신을 만들어 놓고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걸 봤습니다. 공항에도 보니까 뭐 온통 뱀을 갖다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귀의 형상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가운데 이 나라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트랜스젠더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장을 잔뜩 하고서 그런 모양으로 겉으로는 여자 모양으로 했는데 이쁜 것 같은데 속은 남자야.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데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맞아가지고 자기가 여자처럼 완전히 보이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 나 그래서 참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쓰고 영리대로 쓰지 말라고 그건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배우면서 자랐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복음을 받아들인 거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이게 그거 자체가 축복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걸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동남에 가시면은요 뭐 그런 쇼한다 그러면 쇼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널 나눠주더라고. 쇼하니까 이제 와서 보라 그러는데 안 갔어요. 가지 마시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런데 궁금해서 갔다가 별거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복이더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귀 역사에 의해서 자꾸 영향을 받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모르게 되면 그렇게 그게 무난하고 그렇게 그게 인생이라고 무익한 거에 빠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신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이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목표가 그거래.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게 자기를 자기 정체성을 바꾸는 게 그게 성 전체성을 바꾸는 게 인생의 목표라 그러니 참 이게 무익한 일에 인생을 망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우리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에게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힌두교에서는 성적인 타락을 마치 종교적인 행위로 묘사하고 있는데 3000년 전에 지었던 또 그 사람들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마치 예배가 성적인 음란한 행위가 그게 예배처럼 종교적인 행위처럼 그렇게 둔갑을 해버렸어. 음란이 그렇게 둔갑해버렸어.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거룩하게 살게끔 말씀을 주시고 음란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참 그걸 보면서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적인 행위라고 그거를 또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죄죠, 죄. 죄악이 그냥 가득 찬 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게 죄라고 분명히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에게 무슨 자기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신에게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종교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삼림에서 벤 나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해서 흔들리지 않게 했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애굽의 성경 말씀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생기지 않습니까? 예. 아멘을 왜 안 하시나요? 예수 믿으면 다 잘생겼어. 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바르게 사니까, 말씀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니까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자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하냐면, 보디발 장군이 나한테 다 이 집안일을 맡겼지만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데, 보디발 장군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물건처럼 취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집안에 금오스 신이 있었는데, 이게 성경에는 없는 그런 신화의 얘기, 그 일종의 그 내려오는 전해 들은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 집안에 금오스 신, 돌로 만든 금오스 신, 나무로 만든 금오스 신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그 천을, 그 금오스 신 그 얼굴에다가 천을 다 가려놓고서, 이제 우리 신이 안 보니까 이제 괜찮지 않냐? 신이 안 보니까 우리가 좀 놀자 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안 보이지 않냐고. 신이 지금 눈이 다 내가 가려놨는데 안 보이지 않냐고.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게, 그게 신이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신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 우물 속으로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형통하게 했다고 인정하신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면 내년이 오지 않잖아요. 미래가 없는 거야. 미래가. 이해가 안 돼. 죄를 자꾸 짓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나무와 같이 매가리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요셉은 그걸 확실하게 믿고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고,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 집안을 도망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화가 더 복이 돼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말이죠. 감옥에서 애굽 왕의 신하들의 신하들의 얘기를 다, 감옥에 갇힌 그런 신하들의 얘기를 다 듣고서 이 애굽이 어떻게 통치가 되는지 공부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한 40년, 30년 넘게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성도님들 가정에 그 강남구에 있는 현대 아파트 다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동남아 여행 갔다 왔다고. 그때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많이들 여행 갔던 적이 있어요. 갔다 왔다 그러면서 집안에다가 그 동남아에서 여행했는데 너무 싸다고 사왔어요. 사왔는데 전부 그냥 이 조각품이 있어요. 짐승 조각품이 잔뜩 있더라고. 그래서 아유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 자꾸 너무 그렇게 그거 자꾸 쳐다보면 좀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게 우상 섬기는 건데 그거 되도록이면 너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좀 기분을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그거 너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있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나? 그러더라고.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그 우상 딴지 갖다 놓고서 그거 귀하다고 말이죠. 그럼 아침 저녁으로 이 지저분한 거 먼지 묻었다고 한 번씩 닦으면서 마음을 거기에 뺏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둥근 기둥 같다. 말도 못하는데 바벨론의 우상 그거 다 둥근 기둥 같은 것 그 정도밖에 아는지 그 이상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능력도 없는 우상을 섬기느냐. 그렇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지적하고 깨우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핵심입니다. 핵심. 내가 치유를 받느냐 치유받지 않느냐, 이건 영이 잘 되느냐 영이 잘못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치유받는 것은 영이 잘 돼야 되는데 영이 잘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영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단지는 갖다 다 내버려야 돼. 그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상단지가 얼마나 많았던 나라 아닙니까? 이 우상단지가. 화장실에 가면 빗자루 귀신이 있고 말이야. 난 제일 싫어하는 게 빗자루 귀신이에요. 빗자루 귀신 그냥 때려 그냥. 그 얘기를 많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또 뭐 산에 가면 소복 입은 처녀가 말이죠. 뭐 이렇게 나타나고 말이죠. 얼마나 기분 나빠. 지금도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영 안 좋아. 그냥 오면 이제 만나면 때려 잡으려고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그리고 뭐 손이 있는 날이 있다고 그러고 자꾸 뭐 그런 얘기 따지고 여러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사람이 착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속았단 말이지. 이게 소망이 없는 거에 괜히 내가 마음 뺏기고 소망이 없는 거에 괜히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영이 잘 되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레미야 10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칼라링에도 가능하면 찬송가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순간이라도 저 사람이 상대방이 전화했는데 한순간이라도 찬송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그리고 이 대표적인 내 사진 가운데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갖다가 탁 집어넣는다든지 예수님 사진을 넣는다든지 교회 사진을 넣는다든지 예수 믿으러 한 번이라도 봐라 말이지.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전화했다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거 보고서.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 너무 사랑스러워. 네. 너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여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는 혹시나 우리 모양 가운데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을 좀 뺏겨가지고 거기 이렇게 괜히 그렇게 뺏기지 마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그 작은 성실한 일에도 작은 일에도 핸드폰을 찬양으로 바꾼다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닐 때도 보면은 티셔츠 가운데 어떤 분은 여기다가 그냥 마귀 사진을 그냥 이 사탄 얼굴처럼 이렇게 그런 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여름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 예수님 얼굴을 쫙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또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할렐루야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등어리에다가 딱 붙이고 다닌다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니면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보면 저 사람이 나도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어있는 우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10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죽었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니요.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굉장한 예술품이구나. 이것이 굉장한 미술품이구나. 굉장한 그런 그 솜씨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죽어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우상을 잔뜩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도 그게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죽어 있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는 영적인 치유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서를 읽지 못하게 하고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금했어요. 일제시대 때. 왜? 일본의 왕은, 일본 왕,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우상을 만든 거, 그거 거기다 절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죽어있는 신이야. 죽어있는 신으로 만든 것이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설교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지 못하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들도 알아 그게. 그러니까 읽지 못하게 하고 금서로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일본 천황 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섬기는 거 그거 자기들은 아니까 말이죠. 거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핵폭탄 맞아가지고 나라가 항복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 헛거예요, 헛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린 시절에 제가 설교를 들은 말씀인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하루는 어린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때려부셨어요. 창고에 가가지고 우상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리고 몽둥이를 큰 우상에게 주어줬어. 이튿날 아침에 우상이 다 망가진 것을 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호통을 쳤어. 왜 우상을 다 때려부셨느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 큰 우상이 어젯밤에 여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싸우다가 큰 우상이 작은 우상들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뭐라 했냐면, 이놈아! 어떻게 저 말도 못하는 우상이, 걷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이 다른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느냐.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때려부셨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아있지도 않은 죽은 우상을 왜 자꾸 만들어서 남들에게 믿으라고 팝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아들의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우상 만든 일을 그만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 10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까 읽었나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10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도 다 쫓아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은 그 신을 섬기면 영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축복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치유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알아요. 어린 시절에 너무 어렵게 살았어. 뭐 다들 어렵게 살았지만은 정말 어렵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 혼자 일해가지고 돈 버시는데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다른 집은 보니까 아버지 있으면 아버지가 직장 갔다 돌아오면 그럼 어머니는 집에서 계시면서 살림하고 그런데 그런 집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예, 부러웠어요. 나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가면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늘 교회 가고 철야기도 가고 그렇게 갔어요. 가시면서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고 부흥회도 가고 그러면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딸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제 삶이 증거예요.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시편 84편 2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정을 사모하며 사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목회하면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100평 주차장 땅을 하나 사고 난 다음에 이거 좀 더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아침 새벽마다 그 땅을 밟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 여기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할 때까지 참 나는 힘들었는데 아멘 할 때까지 아멘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땅을 넓히는 것도 사람이 볼 때 별로 크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은 저는 그때 참 간절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3배, 4배, 5배, 6배 막 넓혀 지경을 주시더라. 넓혀서 지경을 넓혀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간증을 좀 들으라고 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간증 가운데 완전히 망하신 장로님이신데 물론 그때는 이제 집성도님이고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와플 대학 하시는 그런 기업을 경영하신 16년 되셨대. 그 와플 대학이. 저 와플 대학이 무슨 대학교인 줄 알았더니 와플을 공부하는 대학교인 줄 알았더니 와플 그를 팔아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와플 좋아하는 그런 기업체더라고.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자녀를 키울 때 돈이 없어가지고 예원 학교에 다녔는데 예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 학생이 이제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가는데 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기도하고 자기도 봉사하고 자기도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모나지 않고 잘 키워줘서 고마워서 하나님께 매일 1,000번제로 매일 1,000번을 드리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 레시피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하나님을 빼고는 자기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 레시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이름도 그 학교 학생들이 와서 막 사 먹는데 그 레시피 음식의 이름도 아주 희귀한 모짜렐라 무슨 뭐 와플이라나 하여튼 뭐 저 기억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는 콱콱 들어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잘 팔려가지고, 그게 지금 와플 대학교 그 전국에 와플 대학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이 몇 개가 생겼냐면 지점이 400개래, 400개. 우리 서산에 계신 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별거 아닌가 보네. 400개. 해외에도 이제 나가서 판다 그러시더라고. 미얀마에도 와플 대학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미얀마에도 와플 대학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레시피 가지고 다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나서 창업하게 되면 먼저 창업하기 전에 같이 한참 어려운 걸 막 그냥 한참 하소연하니까 같이 울고, 마음이 치유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더 만나게 되고, 그래서 와플 대학 하나님이 16년을 경영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조물인 우상이고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예레미야 10장 12절로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우리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성경에서 자꾸 배우시고 되뇌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잘 돼가지고 강건하고 또 형통하게 되는데, 그게 치유야, 치유. 그리고 쓸데없는 망령된 우상을 자꾸 갖다 내버리는 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영이 잘 돼가지고 살아나 생기가 있게 돼. 진정한 그런 영적인 생기가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장 2절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세겜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다 내버려 버리고,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지금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자녀들이 큰 문제 일으켰을 때 그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우상단지 갖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니 영이 잘 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병마가 물러가게 되고 악령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치유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멘. 예. 이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역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상을 다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려서 주의 뜻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